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제자라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는 유다가 나간 것을 뜻하고요. 여기 본문에서 강조되는 영광을 조금 봐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도 영광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는 것도 영광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바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고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자기 제자가 같이 식사 그리고 그 전에 발 씻고 식사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그가 배신하겠다고 뛰쳐나간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그런 때입니다. 배신의 고통이 있는 때예요. 그리고 그냥 배신했다 이런 감상적인 게 끝이 아니라 잠시 후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곧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하셔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좋은 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되면 갑자기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하나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축구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가지고 그럴 때 뭔가 사람들 앞에 빛이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요. 물론 결승골 넣었을 때도 그러니까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마음 아프시지만 함께 영광 받으신 그리고 네가 지금 영광 가운데 있다고 선언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셔요. 작은 자들아.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게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애정어린 표현인데 요한 1서에는 7번이 나와요.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거죠. 작은 자들아. 이런 공동체를 권면하는 맥락에서 주로 나오는 표현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지금 함께 계시지만 육체로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곧 오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옛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 시작이 어떻게 됐죠? 야, 이거 암송한 지 좀 됐으니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10계명이 옛 계명인데 이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완전히 처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본질을 설명하실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계명이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원수도 사랑한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어떤 것일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먼저 볼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성경의 시간상으로는 좀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의 시간상으로는 2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발 씻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발 씻어주신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누군가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섬김을 받는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티 안 나고 또 금방 더러워질 것이지만 또 씻어주는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호구 같은 모습으로 그냥 사랑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꼭 보려고 하는 것이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쭉 보면 3번이 나와요. 서로 계속 나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뭐 식당에서라든지 또 회사라든지 이런 곳은 물론 회사도 끈끈하고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동호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굳이 서로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문제가 먼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먼저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아니라 나도 하겠지만 네가, 강조점이 나도 하지만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내가 하는 척 할 테니 네가 하면 나도 그때 제대로 하겠다. 이런 자세. 서로 살짝 간보는 것. 서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가 아니에요. 서로는 내가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다시 한번 내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고 끝까지. 제가 결혼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책갈피로 인쇄해서 청첩장처럼 여기저기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갈피 인쇄한 사진을 오늘 파워포인트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같이 있는 사람이 입술이 너무 빨갛게 인쇄가 돼가지고 저도 보기가 민망해서 여러분은 보시면 좋아하시겠지만 그냥 안 했어요. 물론 저는 얼굴에 여드름 박박이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더 늙으면 그것도 이뻐 보일 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좋잖아요. 결혼식 할 때 서로 사랑하라. 폼 나잖아요. 그런데 실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서로를 여러 번 그래서 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틀어졌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 혼자만 하는 짝사랑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젠틀한 사랑은 틀어지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려면 틀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습니다. 틀어지니까 어려워요. 잘 못한 경우도 있고 오해가 생긴 경우도 있고 뭔가 외부적인 충격이 주어진 때도 있고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잘못했거나 오해가 있거나 외부 충격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일을 정말 수용하면서 다른 일을 받아들이면서 못나고 못된 상대편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또 못나고 못된 나를 겸손하게 내가 이 정도입니다. 어쩔래?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제가 이 정도네요. 우리가 서로 이거 애써야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정말 드러내면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의 모습도 그 가운데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틀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그때 드러나는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내가 이 정도구나. 근데 사람이 그럼 두 가지잖아요. 무시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더 폭발하거나. 많이는 무시하고 가끔은 폭발하고. 어려워요.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자기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또 우리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잣대를 가집니다. 너 이 정도는 해야 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연애할 때 서로 노력해요. 그런 노력 보면서 사실 흐뭇해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서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노력으로 보여주는 게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 미달인 면이 막 드러납니다. 자격 미달이 아니라 자격 박탈인 면이 드러나요. 그러면 어쩝니까? 이것은 부부간에도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참 모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자란데 그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먹어 마땅한데 그게 튀어나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겁니까? 내쫓아요? 제가 실제로 직접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난 그 사람이랑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기 싫어요. 네. 저는 그런 얘기에 귀 깜짝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지 수준을 아직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내쫓아요? 아니면 그게 싫으니까 내가 나갈까? 그래서 서로가 어렵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적당히 선을 긋고 세련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교회가 시간이 가고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일수록 그런 교회 많아요. 가보면 너무 좋아요. 다 세련됐고 정말 참 멋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서로 보고 싶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틀어지면은 그냥 그 공동체 떠나버려요.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수용하고 그런 사람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는 밖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두들겨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해 줘라, 그대로 살다 죽으라고 내비둬라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습니다. 얘한테 아니 얘는 누굴 닮아서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소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크리스천은 수용 능력이 강해질까요? 제가 본 크리스천은 두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수용 능력이 정말 강해진 예수님 같아진 분이 있고, 한 부분은 수용성이 있는 얼굴을 갖고 반대쪽은 오히려 더 내 건 안 돼. 자녀를 대하는 태도 완전히 다르고 외부를 향한 태도 완전히 다르고. 저는 우리가 지금부터 서로 훈련받는 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수용성이 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위로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로 공동체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마크도 아니고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고 싶었는데 서로 저주 공동체가 됐고 서로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가 쪼개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결혼 가정만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가정이 쪼개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쪼개져서 날아가진 않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쪼개져서 날아간 가정이에요. 친구들이랑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오해가 쌓이고 서로 부담 느끼면서 아주 이제 쳐다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는 사이가 돼버렸어.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면은 겁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도 세련되게 살까? 아니요, 괜찮아요. 고통스럽지만은 좋은 공부였습니다. 그런 공부 안 하는 게 낫네.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힘들었지만 좋은 공부했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드러나는 공동체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